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된 이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원수의 영광 받으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영광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주님께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체포를 당하시고 잡히시게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만나봅니다. 2000년 전에 가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가을 수 없는 주님의 귀한 기쁘신 희생,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장에 되새기며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 예수의 삶, 헌신적인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으로 그 귀한 인생을 사셨사오니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그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정결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귀하게 보석처럼 아버지여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여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제자들,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마시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태어나야 될지 늘 기억하면서 더 많이 창성한 분량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잘 먹겠습니다. 잘 소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아멘. 이제는 18장으로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시다가 지금 서로 이제 옮겨지는 건데 옮겨진 장소가 어디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이 기드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탁하다, 흐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을 섬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섬겼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불태웁니다. 그래서 불태우고 했던 그 장소가 오늘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가 심판의 의미도 같이 함께 이 기드론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탁하다, 흐리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기드론 시내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추적을 하죠. 아버지를. 그래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쫓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울면서 건넜던 것도 기드론 시내예요.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벌어졌던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시내를 건너서 지금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갔고요. 그 감람산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죠. 동산이라고 1절에 나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산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그곳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 이렇게 가끔 모이던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성전이 있는 구역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머물 곳이 좀처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그 너머에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머물죠. 근데 그 베단이 누구 집에 자주 갑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가셔가지고 자주 시원하셨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주 제자들과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예수님이 참 편안하게 생각했던 곳이고, 이게 좀 심리적으로도 쉴 공간,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좋아하셨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주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부분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이탈리아에 보면 아시시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시. 아마 여러분이 그때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많은 이제 성지 순례자들도 많이 가는데 이 순례자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 누가 계세요? 누가 사셨어요 거기서? 프란체스코죠. 그분이 좋네요. 아시시. 그 성지 순례 코스인데 성 프란치스코 도시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산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산을 두세 번 정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수바쇼라는 산, 몬테 수바쇼라는 산이 있는데 나지막한 산입니다. 한 해발 55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산인데 거기에 그 프란체스코 성인이 그를 따르는 형제들, 제자들, 그들이 늘 머물렀던 장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장소가 은둔소다 그랬어, 은둔소. 거기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있는데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곳. 엄청 작죠. 거기에 그런 예배당이 있고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고 또 거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면 계곡이 펼쳐져 있어. 계곡이. 근데 그 계곡이가 뭐가 있냐면 동상이 있어. 동상. 누구의 동상이 있냐면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가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근데 와상이다 그러죠. 누워 있는 걸 이렇게 누워 있는 걸. 그래서 옆쪽으로 누워 있는 형상을 가진 동상인데 샌들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딱 옆에서 누워 있는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와상한 그런 와상 상태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머무는 고요한 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성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래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쉴 공간을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도 하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쉼의 공간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아마도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지, 마리아지, 나사로 집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룟 유다도 잘 알죠. 같이 갔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체포할 사람들 데리고 와요.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사들도 함께 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뭘 가지고 옵니까 지금? 뭘 가지고 와요 3절에? 등 갖고 오죠. 횃불 갖고 오죠. 그리고 뭘 갖고 와요? 무기를 가지고 오죠. 무기를. 그래서 한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군대가 이 스페이라인데요. 스페이라. 군단인데요. 군단, 로마의 군단인데 한 몇 명 정도 되는 부대냐면 600명 정도의 부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00명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대급 정도나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전 경비병들을 대동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와요. 체포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등과 횃불과 무기입니다.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등은 당연해요. 등하고 횃불 당연합니다. 근데 무기를 갖고 와요. 무기. 그리고 밤인데 이 성소 속의 밤, 운이적인 표현을 본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섞여 있어요? 낮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섞여 있다. 이렇게 넌지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섞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밤이다. 이것은 무엇을 조금 특성을 알 수가 있냐면, 밤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깜깜하니까 두려움이죠. 그래서 인생의 밤도 뭡니까? 캄캄함. 인생의 밤도 캄캄함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왜요?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캄캄함, 밤은 그 특색이 캐릭터가 뭐냐?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대동을 하냐면 무기를 대동하게 돼요. 무기를. 그래서 군대니까 당연히 무기라고 하겠지만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리고 순환사의 맥락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력이라는 거죠. 무력.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를 재통일한 옛날의 삼두체제, 세 사람의 뭡니까 정권을 가지고 다스렸다는 건데, 이 삼두체제, 이 삼두체제였는데 세 사람이 함께 다스리는 그 체제 가운데 내전을 통해 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초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꼭 똑같은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어요. 들어섰었는데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로마의 내전이 그치고 이제는 그 당시에 주중에 이제 세계 전쟁이 잠깐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로마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로마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로마를 당해낼 그런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팍스로마라, 팍스로마. 팍스로마나 시대가 된 거예요. 팍스로마. 그래서 팍스로마라고도 하고 팍스로마나 이렇게 그렇게라도 부르고 있죠. 팍스로마나 시대. 그러니까 팍스가 뭐예요? 피스라뇨. 피스. 피스는 평화잖아요. 이렇게 팍스로마. 로마의 평화.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로마로 인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정권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 말이죠. 그들 말이고 만약에 나는 로마가 주는 그 평화를 가지지 않겠어. 그냥 내 스스로 평화를 찾고 싶어.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뭡니까? 적이에요. 적. 대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군사 몰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뭡니까? 그렇게 또 쫓아오는 거죠. 자기 적입니다. 적. 그렇게 또 고발당하고 뭔가를 세워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정권에 정면 도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이 평화시대의 특색이 뭐냐면 그러면 뭘 줘야지만 무엇을 가져야지만은 피스, 팍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무력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무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무력 가지고 뭡니까?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칼입니다. 칼.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군대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무력 갖고 오는 거예요. 무기예요. 이거 무기.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는데 앞장을 서잖아요.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죠 이제. 어찌됐든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에게 지금 닥쳐올 일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허둥지둥 뭡니까 허겁지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잡히는 이런 사건들
좋지 못한 사건들이요, 내게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갑자기 생긴다면 좀 덜 하겠지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면, 우리가 미리 알면, 좋은 것을 미리 알면 좋겠지만 좋지 않는 걸 미리 알면 그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당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당신에게 오는 운명을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 그 영광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다. 이걸 이제 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4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요.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잡히셔야 되는데 아셔요. 근데 뚜렷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4절에 벌써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 나와요. 1장 38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주님을 따라오잖아요.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물으니까 주님이 하셨던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일맥상통합니다. 예.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환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가만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뭡니까? 순환을 향하여서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잡혀주시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잡으러 오니까 잡힌 것 같은데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향해서 가는 거예요. 능동적인 예수님의 그런 뭡니까? 움직임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수동적으로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잖아 이거거든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속에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잖아. 너희를 찾는 사람이 나잖아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다 그래요. 너희들을 찾는 사람이 나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니라. 에고의 의미가 또 나오잖아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뭐예요? 물었을 때 이름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어법을 쓰신 거죠. 똑같은 어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다. 예.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요, 자식들은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표준어로 사용하든 뭡니까 방언을 사용하든 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든 부모님이 키우고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요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어를 써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선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내가 그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과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 문답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유다가 뭘 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에게 쪼르르 가서 뭐 했습니까? 입맞춤 하잖아요. 입맞춤 하면서 사인을 보내요. 표를 보내. 이 사람이다. 내가 입맞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잡으시오. 이 말이거든요. 공간복음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다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지금 순환을 향해서 당신이 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대화를 해요. 나니까 나 잡아라 이 말이죠. 나니까 딴 사람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했는데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버려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된다. 주춤하는 거예요. 뒤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넘어져 버렸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놀랬겠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신적인 존재죠. 기적행위자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냈죠.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그리고 뭡니까? 병든 사람마다 다 고쳐졌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냈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기적행위자로 들려진 사람이죠. 신적인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미리 알고 온 거예요. 미리 알고 왔어요. 암암리에 다 소문났었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 앞에 설 때요.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적인 존재 앞에 거룩함의 앞에 서게 됐을 때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뭐냐? 공포와 전율. 공포와 전율이에요. 공포, 두려움과 전율이 있는 거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미노제죠. 누미노제. 누미노제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와 마주쳤을 때는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뵀을 때도. 누미노제예요. 누미노제. 그 두려움은 무서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세계 앞에 큰 세계 앞에 신적인 권위 앞에 뭡니까? 숭고하고 고귀하고 경외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확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지는 거죠. 신적 존재 앞에서는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뭘 보여줍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자빠져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상징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에 다시 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일하였으니 보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찾는다면 나만 잡아가면 될 테지 내 제자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석을 또 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9절이죠. 이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어째요? 잃어버리지 않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그녀를 하면서 그 상황이 보세요. 주도권을 이제는 주님이 싹 갖고 가버려요. 그 주도권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벌벌한 게 아니라 잡아가면 나지. 그러지 않느냐. 지금 누가 체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지만 그리고 스스로 체포를 뭡니까? 하라고 하시지만 결국 체포된 이가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체포된 거. 도대체 누가 체포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체포된다고 해서 체포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체포됩니까? 권위 앞에 체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는 사람들이 체포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아마 이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잡으러 왔겠지만 모르죠. 이들 가운데서도 믿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또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리들이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뭡니까? 파괴시키게 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만 잡아가면 되지. 나 잡아가라. 그러나 내 양떼들, 제자들 놔두라 이 말이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안 도망치잖아요. 주님 나 잡아가라. 그리고 다 보호하잖아요. 당신 다 보호하고 자기 옷자락을 보호하고 자기만 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다 보호하기 위해서. 10절을 보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칼이 품속에 있었을 거예요. 품속에.
차고는 안 다녔을 거예요. 아마 품속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쓱 꺼내는 거죠. 그걸 빼가지고요. 화가 엄청 난 것이겠죠. 이 베드로가. 예. 언제 칼 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뺀 거죠. 뭐 베드로만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세요. 누가 빼요? 베드로가 빼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요.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귀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귀에 베인 자가 누구예요? 말고예요. 정확한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도 여기 딱 한 곳만 나와요. 말고. 얼마나 베드로가 흥분했는지 몰라요. 흥분하면 이게 귀를 잘라버렸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장담했잖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요. 칼을 들었어요. 지금요. 무기 갖고 온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왔잖아요. 무기 갖고 왔는데요. 자기가 칼 빼요. 자기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한 명이라도 칼 뺀 사람 없어. 누가 빼요? 누가? 베드로가요. 이것저것 안 봅니다. 예수님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누가 뭐라 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으면 여러분 칼 빼가지고 그 사람 상대편에 거기를 갖다가 길을 잘랐을까요? 우리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 봤을 때 참 베드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물불 안 가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이 그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겠죠. 아무튼 자기 열정으로 어찌됐든 예수님 보호한다고 했든지 간에 그렇게 했어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네.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베드로 자신,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말구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여러분, 이 말구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고 왕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지금 굳이 보세요. 요한복음의 이 대제사장의 종 이름을 이렇게 밝히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이름과 무관하게 종 되어 살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이름이 뭡니까? 왕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왕이요. 왕국이에요, 지금 말고는. 근데 왕처럼 삽니까? 종으로 살거든요. 종으로 살아. 누군가의 하수인이 되어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하수인이 되어 살고 있는 그의 운명, 쓸쓸함,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고 친척이라고도 하고 종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대제사장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 굳이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공간에는 없어요. 다른 공간 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값을 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고는 자기 이름값처럼 살지 못해요. 왕입니다. 왕처럼 못 살잖아요. 종처럼 살잖아요. 종처럼 살아요.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이름값대로 살다 가시잖아요. 예수 구원자, 구원하시고 갑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요 이름을 지어준 대로요 그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 되거라 하고 이런 이름을 갖다가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자기 이름을 보세요. 배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말고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어. 어찌됐든지 간에 칼을 휘둘렀든지 어찌됐든지 최선을 다했어. 뭐라 그래요?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여러분, 칼을 함부로 빼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화를 함부로 꺼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칼집에 꽂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분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참는 것도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폭발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칼집에 꽂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캐릭터도 많이 꽂아야 되겠죠. 있는 대로 다 그냥 내놔버리면 안 되겠죠. 여전히 베드로는요 자기 열정은 강합니다. 근데 몰라요. 예수님의 뜻이 모르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적인 삶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3년 동안 다녔지만 자기 열정만 아직 가득한 거죠. 아직도 여전히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힘의 원리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힘의 원리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힘의 원리도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길은 예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이 칼로 망하게 된다면, 칼로 무력을 하게 된다면 넓은 길이죠. 좁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폭력은 폭력을 한다, 넓은 길이요. 그러나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항한다,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뺨을 치면은 한쪽 치면 또 때려버린다,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뺨을 쳤어요. 근데요 묵묵히 있는 거예요. 한 편 또 대줘요. 이게요 좁은 길이요. 그냥 좁은 길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좁은 문 열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폭력으로 대할 때는요 명쾌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내가 시원할 수는 있어요. 속이 다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들의 자아를 강화시켜 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력에 폭력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폭력 앞에서 뭘로 해야 돼요? 비폭력으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당한다고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면 굴욕감이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뭡니까? 참아내는 거죠. 이게 힘이에요. 내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 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은.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와글와글 끓어버리는 거예요. 뚜껑 열립니다 여러분. 왜요? 내면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폭력적으로 해도 너희는 저항을 하긴 하되 비폭력적으로 하라는 거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정신이 아니니까. 뭘로요? 내면의 힘으로 비폭력으로 가라는 거죠. 간디도 그랬지 않습니까? 간디도 그랬어요. 예. 때려도 맞고 감옥 쳐넣어도 그냥 들어가고. 예. 예수님의 그런 삶을 간디가 배운 거예요. 간디가. 예. 예,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잡히시면 여러분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잡히십니다. 잡히셔야지 하나님의 영광 이루시거든요. 잡혀야지 십자가를 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또박또박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잡히시면 수동이 아니에요. 잡아가라. 내가 크다. 왜요? 능동적으로 잡히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요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요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잖아요. 자신만 잡히면 되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돌려보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닮아서 형제 자매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뭡니까? 교우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이렇게 주님처럼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면서 그리스도 향취를 풍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되심, 잡히심은 하나님 수동적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이 대처하십니다. 잡히셔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심으로 중보기도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보존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존하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적인 삶 하나님 폭력을 아버지요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그대로 아버지시여 때리면 맞고 하나님 또 아버지 잡으러 오면 잡히고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수적인 삶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주어진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수호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 그러한 예수적인 삶을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인생의 삶을 오늘도 아버지여 마음껏 주님이 주신 그 시간에서 아버지시여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